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제1장입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말씀을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5절 다 같이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 한 해 동안 주보 성경 문제 계속 참여하신 분들과 성경 통독에 참여하신 분들에게 간단한 기념품을 드리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올라온 명단을 호명하면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선물을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보 성경 문제 참여하신 분들, 김영복 장로님, 김미자 권사님, 유정혜 권사님, 박옥선 권사님, 박영범 집사님, 이선주 장로님, 이연자 선생님, 이연자 집사님, 정영희 권사님,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부교역자들이 선물과 증서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성경 문제 푸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적으로 풀면서 성경을 읽을 뿐만 아니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문제를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확인하면서 배우게 되는 그런 유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것 같으네요. 미안합니다. 그 다음 성경 통독 참여하신 분들 이름만 호명하겠습니다. 강효순, 강효영, 김미숙, 김영복, 박은혜, 송미라, 이상록, 이선목, 이선주, 이은희, 임수김, 최순희, 태영애, 홍경님 이상 14명입니다. 이건 시간이 더 걸릴 것 같은데 다음부터는 앞으로 모셔서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시지요. 선물만 일단 전달하시고 이름 호명하는 거 이름 찾아야 되는 것은 후에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드리는 게 참기름이라는 그러는데 고소하게 사십시오. 고소한 냄새 풍기면서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보 광고의 말씀. 이제 늦은 비 특별 새벽 기도회가 이틀밖에 남지를 않았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특별히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3일 동안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까지 내일과 모레는 참여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모레 저녁 밤 11시 30분에 송구영신 예배가 시작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면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각 구역에서는 그 신임 집사님들 후보자를 다음 주일까지 목행정실로 추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올라오기 전에 잠깐 그 재정부의 보고를 잠깐 받았는데 그 1층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목적 헌금에 참여하신 분들 헌금이
숫자 개념이 없어가지고 오기 전에 봤는데 또 까먹었습니다. 1600인가 1900인가 1600 정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1층 리모델링과 그 2층 이 조명 그리고 스피커 교체하는 거 이거 다 포함해서 7,500 정도 들었고, 그 다음에 1층에 그 영상 하는데 한 2천만 원 정도, 앞에 화면 하는데 2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 합치면 한 9,500 정도 들어갔는데, 목적원금 1,600 포함해서 재정해서 하고, 그 다음에 1층 영상 2,000원, 그동안 그 학생 사명자 성회를 코로나 되면서 못했는데 그거 비축한 것으로 1층 청소년부를 위해서 2천만 원 영상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참여해 주신 사명자성회, 국내 사명자성회 헌금에서 2천만 원 지원하는 것으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리 알아주시고 또 우리 청소년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2부 예배 드리면서 세대 통합 예배로 드렸지만 우리 교회학교 아동부, 유치부 이제 굉장히 약해지잖아요. 전체적인 학생들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백산초등학교가 많을 때는 2,500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지금 한 학년 다 합쳐도 40명이 안 되는 그런 학교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지역의 학교 한 학년 다 합쳐도 100명 조금 넘을까요? 한 학년만 따지면 총 200명이 안 되는 수준이 지금 됐습니다. 그러니까 시흥 1, 2, 3, 4, 5동 다 합쳐도 한 학년에 200명이 채 안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가 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만큼 아이들이 줄어들었고, 예전엔 전도하러 나가면 아이들이 북적북적했는데 요즘은 전도하러 나가도 아이들이 별로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인구 절벽 시대라고 불리는데 아이들이 점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에서는 피부적으로 느끼는 일이지만 예전에는 성경학교 하기 전에 학교 앞에 가서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요즘 학교 앞에 얼씬도 못하게 합니다. 학교에서 막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아파트에 가도 아파트 주민들이 막고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도 이제 전도하기 힘들어진 시대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려워질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 어려워졌기 때문에 여러분들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특별히 가정의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키우기 위해서 특별히 애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더 말씀 읽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제1장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 그렇게 길지는 않으니까 교독하지 말고 함께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시 말씀 앞에 무리를 숙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리의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킬 뿐만 아니라 어려울수록 더욱더 말씀이 필요한 시대임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몸소 지킬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일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그리고 사명 있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죠? 오신 하나님. 전의 말씀을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 이제 몇 주가 지나서 별로 기억이 안 나실 거예요. 오신 하나님에 대해서 지지난 시간에 살펴보기는 했는데, 그래서 지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중복은 좀 피하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종교라는 말을 합니다. 종교라는 말을 하면서 어떤 종교들을 이렇게 들잖아요. 세계 3대 종교, 4대 종교 이런 식으로 드는데, 그렇게 드는 데는 몇 가지가 필요해요. 종교의 3요소 이렇게 말하기도 하는데, 첫째는 교주가 필요하다. 교주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교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을 신봉하는 신자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제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으려면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그래서 이제 따지고 보면 기독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하는 게 뭘까요?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사실 숫자로 보면 이 힌두교가 더 많아요. 힌두교가 불교보다 많은데, 힌두교는 주로 인도 지방에만 있어가지고 세계성이 부족해요. 그래서 세계 종교다 이렇게 말하기는 곤란하다. 그래서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그 다음에 불교 이렇게 말하는데, 불교도 우리나라는 대성불교라 그러는데 이 동남아에는 소성불교라 그래가지고 굉장히 기복적인 불교예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불교 대학이 어디 있어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우리나라의 전통 불교라고도 말할 수 있고, 우리나라에서 자생적으로 생겨난 불교가 원불교인데, 원불교는 원광대학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세계적인 종교로서의 불교는 동국대가 불교 대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국대에서 그 불교 전문 교수를 하신 옛날 교수님 이름은 생략하고, 그분이 어쩌면 불교에서 이단하라고도 볼 수 있는데 동국대학교 교수 하시면서 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왜냐하면 불교는 석가만 믿는 게 아니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깨달음에 이르면 그 안에 있는 불성이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 불성을 깨닫으면 스스로가 부처가 될 수 있다. 이런 종교이고, 또 미륵불이라는 미래불이라는 것이 있기는 하지만 불교에 내세라는 것이 별로 없고 윤회 사상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종교라기보다는 하나의 철학이다. 그런 주장을 하신 일이 있는데, 그래도 종교라고 생각하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우리나라에서 불교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주로 기복적인 전통적인 그 다른 민간 토속 신앙과 좀 이렇게 가미가 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그렇게 종교라고 생각하면서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종교라고 기독교를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일반 종교론자들이나 종교학자들은 우리가 믿는 이 도리를 기독교다 이렇게 말하면서, 기독교의 창시자는 누구다? 예수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는 예수다. 이슬람교의 창시자는 마호메시다. 불교의 창시자는 석가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기독교의 창시자를 예수라고 말하는데, 그 예수를, 그 사람들이 말하는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나사렛 예수를 말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그 나사렛 예수가 2000년에 태어난 그 사람 예수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1절 다시 보시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 14절 다 같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그 태초에 계시던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이것이 이제 성탄이라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오신 그 나사렛 예수, 육신으로 오신 예수만이 아니라 그 전부터 계셨으나 그 전부터는 말씀으로 계신 하나님으로 계신 그 존재가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 나사렛 예수다 하는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이 태초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이 태초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태초보다는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훨씬 더 앞서 있고 빠르다는 것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확인해 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누구시니라? 하나님이시니라. 그 하나님은 시편 90편으로 갑니다. 모세 말을 통해서 보지요. 시편 제 90편 2절 누가 읽으십시오. 네, 2절 시편 90편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뭐가 생기기 전?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때부터 시간적인 개념으로서 태초라는 개념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그 시간 이전에도 계신 분이다. 그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다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했는데 그것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잠언 제8장을 찾습니다. 잠언 제8장 여기는 다 찾아보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잠언 제8장 22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여기도 태초라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잠언 제8장 22절부터 31절까지 교독합니다. 잠언 제8장 22절을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919쪽 잠언 8장 22절을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자, 이 말씀은 지혜가 되는 지혜에 대한 것을 말하는 것인데
그 앞절에 보면, 그 앞에 보면 나 지혜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나 지혜라고 말하는 그분에 대해서 22절에서 31절까지 말하면서 22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그 태초에 뭐 하시기 전? 일하시기 전. 그 태초에 일하시기 전이라고 그랬는데 태초에 일하시는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창조의 일을 하시기 전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또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1절에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는 그 태초라면 그 다음 절에 나오는 23절에 나오는 태초는 태초부터 나는 있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태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는 한글로는 똑같은 태초지만 실제적으로 시간적으로 따진다면 엄청나게 다른 태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와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가 다르다는 사실을 우리가 살펴본 바 있습니다. 다르기는 다른데 어떻게 다르냐? 30절 보십시오. 잠언 8장 30절 내가 그 곁에 있어서 누가 돼요?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비슷한 말씀이 요한복음 1장에 또 있죠.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된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신 하나님도 하나님의 창조의 때에 창조하셨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인데 잠언 8장 30절에서도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주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다. 내가 창조주 하나님 곁에 계셔서 나도 창조자가 되었다. 그것을 잠언 제8장에서 3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을 요한복음에서 본다면 1장 3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는 원래는 누구로 계셨다? 하나님으로 계셨다. 언제부터? 태초부터. 그래서 시간이 창조되기 전 이 태초부터 하나님의 존재에서부터 태초인데 그 태초부터 계시던 하나님이 창세기 1장으로 하면 또 태초에 뭘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은 이 존재로서의 태초에 계셨고 일하신 사역으로서의 태초에 또 이런 일을 하셨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신 분이 어떻게 되셨다?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을 보면 말씀이 이렇게 계시던 말씀과 함께 창조하신 그분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을 보니까 뭐더라? 요한복음 1장 14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계시고 이런 일을 하신 분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을 보니까 육신만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독생자다. 이 하나님의 독생자라는 표현이 지금은 하도 많이 써서 전혀 이상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다른 사람이 볼 때 지가 누군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은 우리가 뭐 하나님의 아들 이런 말 전혀 거부감 없이 쓸 수 있는데 예수님 당시만 해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것이 옛날 번역성에 참남하다 그랬어요. 신성모독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감히 지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냐, 지가 하나님과 동급이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 그 당시의 분위기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 가운데서도 이 독생자와 그냥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아들, 로마서에서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독생자는 만약에 이 아들을 양자라고 말한다면 이 아들은 뭐예요? 친생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혈연적으로 직접 낳은 아들, 그 다음에 양자로 들인 아들. 혈통적으로는 다르지요? 그런데 법적으로 보면 어때요? 법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여기도 아들, 여기도 아들. 서자와 양자가 이게 다른 거예요. 지금은 뭐 서자라는 말을 별로 안 썼지만 옛날에는 서자들 많이 있었잖아요. 양반 시대에 양반의 핏줄을 통해서 정식 그 부자 관계에서 부부 관계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닌 사람을 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아들이기는 하지만 혈육적으로는 아들이지만 아들 호적에 못 들어가는 아들이에요. 그런 사람을 서자라고 그러는데 이 서자와 양자는 엄청나게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옛날 그 양반 가문에 혈육이 귀할 때는 양자로 이렇게 보내잖아요. 양자로 보내면 호적에 올라가요. 그러면서 지금 양자는 다른 사람하고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전혀 혈연적으로 상관이 없어도 법적으로 완전히 동등한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재산을 다른 아들, 이 친생자와 똑같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독생자로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로 하여금 양자가 되게 하셔서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존재도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의 마리아의 아들로 태어난 그때부터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창세기 1장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기 그 전부터 계시던 분이 바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하나님이셨고 말씀으로 창조의 일에도 관여하셨고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그때 그분은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는 것을 요한복음 1장 14절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 베드로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서 말씀했잖아요.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주는 누구시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그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할 때 그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이라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당시에는 예수님 당시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르는 것조차도 하나님에 대한 불경죄라고 생각할 만큼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신 분, 지극히 높으신 분, 우리와는 도저히 가까워질 수 없는, 그래서 죄인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죽었다. 그런 표현을 쓰는 것인데 그만큼 하나님은
초월에 계신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는데 그 간격을 줄이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자신이 아버지라고 부를 뿐만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게 해요?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너희들도 이렇게 불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오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그 예수님은 오신 인간으로만 그치는 분이 아니라 오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그 성탄 때마다 인용하는 그 성경 구절이 있는데 미가서 5장 2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죠. 구약 성경 미가서 제 5장 2절. 누가 먼저 읽어보시죠. 미가서 5장 2절. 네. 미가서 제 5장 2절 구약 성경 1293쪽 또는 4쪽. 이제 미가서 5장 2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유다 족속 중에 다스릴 자가 나온다는 것을 미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의 얘기를 듣고 그런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그럴 때 사람들이 어디에서 난다고 그랬어요?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 말은 미가서 5장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메시아는 베들레헴으로 온다라는 것을 예언하셨다는 것을 당시에 성경학자들이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미가서의 예언인데 이것이 이루어지게 됐다는 것을 지금 역사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특이하잖아요. 요셉이 베들레헴으로 안 갔다면 이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서 거기 가게 됐어요? 로마 황제 가이사 아우구스도가 호정령을 내리지 않았더라면 그냥 요셉은 나사렛에서 그냥 살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호정령이 내렸으니까 호적하기 위해서 옛날 고향, 어떻게 보면 부모의 고향이라고도 할 수 있는 베들레헴으로 가다가 거기서 마리아가 출산을 하게 되면서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 신비한 거잖아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호정령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역사적인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이루어질지는 몰라요. 근데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졌구나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 에브라를 통해서 나오실 그 분이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미가서 5장 2절 하반절에 그의 근본은 언제? 상고에 또 영원에 있느니라. 이 말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나오실 것이지만 그는 그 전부터 언제부터?
그 표현을 보면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분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오시겠지만 그때부터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 그분은 상고에 태초에 영원부터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가서 5장 2절을 그 세번역 성경에 보면 그 하반절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면 그의 기원은 아득한 옛날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가느니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을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이 독생자로서 말씀이 육신이 되시는 분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로 오시겠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다. 그 말을 아득한 옛날 거슬러 올라가면 태초에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이렇게 세번역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그분이 지금 우리 시대로 말한다면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나사렛 예수를 말하는 것이지만 이 예수가 일반적인 종교학자들이나 종교론자들은 나사렛 예수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것은 그 나사렛 예수만이 아니라 육신으로 오시기 전에 뭘로 계셨다? 말씀으로.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이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리고 미가서 5장에서 그가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통해서 오실 것이지만 그의 근본은 상고에 아주 오랜 옛날, 이 옛날보다 더 오랜 옛날 영원에 있다. 그것을 세번역 성경에서는 태초에까지 거슬러 온다, 올라간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태초가 이 태초가 아니라 이 태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제8장에서도 태초에 하나님이 산을 만드시기 전 태초에 일을 하시기 전 그때 태초부터 그전 태초부터 존재하셨다는 것을 지혜가 그때부터 존재했다는 것을 잠언 제8장이 말씀하고 있고 잠언 제8장 아까 30절에서 내가 그때 그의 곁에 계셔서 뭐가 돼요? 창조주가 돼요. 창조자가 되어 하나님 하시는 일을 함께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태초에 붙어 계시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사람들은 이 나사렛 예수만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전에 말씀으로 계셨던 하나님으로 계셨던 그래서 이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 일 하기 전 태초부터 계셨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오신 분이 나사렛 예수시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는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부터 존재하신 분이 아니라 그 존재는 훨씬 더 거슬러 올라간다. 그래서 이것을 그리스도의 선제, 먼저 계신 분이다. 신학적으로 그런 설명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있는 말씀만 해도 태초에 누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육신의 인간으로서의 예수만이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신데 뭘 입고 오셨다? 육신을 입고 오셨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제가 8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9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아버지도 알았을 것이다.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도 보았다. 이렇게 표현하니까 빌립이 그럼 아버지를 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보여주십시오. 그렇게 요구를 하잖아요. 그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9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거늘?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빌립은 지금까지 지내오면서 주님을 봤습니다. 아무도 부정할 수 없는 주님을 봤어요. 그런데 누구는 못 봤어요? 하나님은 못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은 나사렛 예수는 봤어요. 그런데 말씀이신 하나님,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은 보지를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다. 내가 아버지를 보이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약성경에 보면 골로새서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는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데 골로새서 제1장 찾아봅니다. 골로새서 제1장 15절부터 18절까지 사도 바울이 설명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제1장 15절부터 17절까지 교독합니다. 제가 15절 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끝까지만 보겠습니다. 여기 15절에 보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무엇이요?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니.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분으로서의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나를 알았으면 아버지를 알았으리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는 나사렛 예수로 오셨지만 그 안에 있는 본체로서는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또 그 뒤에 있는 16절을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는 것은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을 때는 나사렛 예수셨지만 하나님께서 그때 처음에 일을 하실 때는 창조주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그때도 이 육신으로 오신 그분이 그때 계시면서 누가 되셨다? 창조주가 되셨다. 그래서
잠언제 8장에서 창조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요한복음 1장 3절에서 만물이 그에게 창조됐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왔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제1장 16절에서도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됐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뒤에 가면 16장 끝부분에 보면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냥 단순히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아니라 만물은 그를 위하여 창조됐다는 것을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나사렛 예수만이 아니라 영원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 태초에 붙어 계시면서 이 태초에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유대 땅 베들레헴에 찾아오신 하나님이 바로 나사렛 예수시요 그분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 유대 땅 베들레헴에 오셔서 나사렛에서 자라셨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기는 하지만 나사렛 예수로만 육신의 몸을 가지신 분으로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보이는 형상으로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으로 한다면 오신 하나님은 누구시다? 오신 예수님이시다. 나사렛 예수는 나사렛 예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그리스도요 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의심 제일 많은 제자 도마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하게 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도마가 만져보고 눈으로 보고 확인해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을 요한복음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은근하게 보여주기는 했지만 요한복음은 직접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서를 볼 때 공관 복음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사렛 예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느냐, 어떻게 태어나셔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은 바로 말씀으로 계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이 일까지 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이 일을 하시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신 분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보니까 아버지의 독생자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요한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신 예수님은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그냥 단순히 예수님의 생일 파티가 아니라 오신 예수님은 오신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뭐하러? 뭐하러 오셨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아들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 삼는데 결격 사유가 되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절을 보내면서 이런 사실을 알고 이것이 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다 라는 것을 알고 이 시대 가운데 어려움 당한다고 불평하거나 원망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움 당해도 이것을 위해서
전때부터 존재하셨고 처음부터 이 일을 시작하신 분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 승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를 마침내 구원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앞에 서야 되는데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얻는 때가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지금 좀 어렵지만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아름답게 이겨나가는, 그래서 오신 예수님을 오신 하나님으로 믿고 믿음을 새롭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